진주 땅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다 우리 민족의 정기가 어리고 한이 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진주성 촉성로의 병풍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불자님들을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하게 되니 감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수행자는 아닙니다. 육조 해능스님은 33조사 가운데 마지막 어른입니다. 이 육조 해능스님이 돌아가신 열반하실 때 나이가 76세입니다. 제 연치가 올해 76세입니다. 그런데도 제 공부는 아직도 육조 스님께서 비교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리만리 그러한 미숙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불화를 한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는 조금도 아닙니다. 여기 진주 와서 제가 좀 느껴보는 그런 깊은 감동은 이것은 그 한 천몇백 년 전에 신라 땅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런 가까운 동기들을 이번에 만난 그러한 친밀한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 법은 절대로 그런 어려운 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가할 때부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고 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부처님 법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제대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은 한 말씀으로 하면은 사실은 안락 법문입니다. 어째서 안락 법문인가 하면은 부처님 법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의 그 모습대로 닦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의 모습대로 닦지 않으니까 그것이 까다롭고 어렵고 또는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합니다만은 부처님 법대로 닦는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마음도 몸도 가장 쉬운 법입니다. 이른바 신안락, 심안락입니다. 몸도 안락스럽고 마음도 안락스럽습니다. 그러는데 부처님 법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부터서는 그 분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부처님 법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가지각색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수행자나 우리 불자님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어려운 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가면은 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에 있어서 이른바 근본불교, 달리 말하면 소승불교라고 말씀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소승불교라고 해서 대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대성불법은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지 그냥 우선 그 표는 그런 의미에서는 소승적인 법문이 주가 되기 때문에 소승불교 그러는 것이지 대성불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승불법과 그 대성불법이라는 그런 문제가 또 우리 불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소승불법을 공부한 분들은, 이 근본불교를 공부한 분들은 또 소승불법만이 이것이 부처님의 육성법문이다. 이것이 정통법문이다. 이렇게 또 우기기도 합니다. 또 대성법문을 공부한 분들은 소승법문은 이것은 성불이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참다운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방편설이다. 이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아주 참 권위 있는 인망도 있고 덕도 있고 또는 공부도 많이 하신 한 80경 목사님의 제가 신앙 고백서를 좀 읽었어요. 이거는데 아주 그 참고로 될 만한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인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참 그분들하고 타협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사람스럽게 깊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법에서는 이 대승불교의 특징으로 해서 삼신일불이라는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삼신이라 하는 것은 법신 부처님 또는 보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 이 삼신 부처님이 원래 셋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삼신일불도 우리가 법신 부처님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른바 개념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기 불교 학자마다 이제 달리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가령 이 법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주의 상주에 있는 생명의 부처님, 이렇게 보통은 다 정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있어서도 우리 사람 같은 그런 생명의 부처님을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때는 우리 불교가 인간 중심밖에는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신 부처님을 말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 중심의, 사람 같은 그런 부처님의 생명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계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동물도 다 망라하고 또는 다른 식물도 망라하고 어떤 것도 어떤 존재나 또는 모양이 있는 존재나 없는 존재나 그런 모두가 다 모든 존재의 참다운 실상 생명, 참다운 실존,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른바 화엄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또는 능엄경이나 이제 그런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신 법신 부처님의 그런 개념이 이제 되겠지요. 그리고 보신 부처님은 이것은 우리 중생이 마음을 닦아서 부처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부처님 자리까지 우리가 이제 성취를 할 때, 그때 우리한테 갖추어진 그런 공덕이 보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 닦고 안 닦고 상관이 없이 영원 그대로 우주의 참다운 생명인 법신 부처님의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그런 성품 공덕, 이것이 바로 보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신 부처님의 개념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신 부처님은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승불법, 근본 불법에서 말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우리가 화신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법에서는 이것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물론 사람으로 해서 이 금생에, 정확히 말하면 이 현겁이라 하는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그 부처님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부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법에서 화신불을 말할 때는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과거 천불 또는 현재 천불 또는 미래 천불, 이 삼천 부처님을 유시해서 어떤 존재나 간에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이 없이 어떤 존재나 간에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계의 모든 그런 두두물물이나 또는 우주에 있는 현상계 모두가 다 화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어야 이른바 대성적인 삼신불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제가 하다 말했습니다만은 기독교도 유사한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삼위일체라. 이 불교에서 삼신일불이란 그런 개념이, 그런 가르침이 탄생될 때와 또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이 나올 때는 우리 불교가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은 별로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삼위일체는 이른바 서기 325년 때 비로소 이제
니케아 가톨릭 그런 이제 교회에서 그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 가톨릭은 이제 신조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성부하고 성부는 신성한 즉 말하자면 이제 우주 창조하고 우주를 이제 섭리한 그런 이른바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 성부하고 또는 성자 그 성으로부터서 특별하게 이제 성부의 그런 이제 성령 교훈을 타고 나온 이른바 성자의 이제 예수를 말하고 말입니다. 또는 성령 이른바 신성은 서가모니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따지면 그야말로 참 하나의 이제 보신 부처님 정도로 우주의 성령을 즉 말하자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성부라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불교의 삼신 부처님과 기독교의 그런 삼위일체를 우리가 대대를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성부는 우리 불교의 이제 이른바 법신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즉 말하자면 이제 우리 불교의 보신에 해당하고 말입니다. 또는 성자는 우리 불교의 이제 화신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당할 수가 다 우리 있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불법에서는 그 화신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만 화신 부처라고 보통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승불법에서는 그렇지 않고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현상적인 존재는 투두물물이 다 화신 부처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런 삼위일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 간에 이 성자는 예수님 혼자만 이른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분이고 미국이나 이제 서울아파에 가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학 석사 과정도 몇 개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른바 성자는 예수님뿐이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에 일반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시 말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 성자라는 그런 관념과 또는 예수님의 근본 생명자리인 성부만이 다하고 다른 종교는 도저히 그런 범주 속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분들하고는 처음처럼 대화하기가 곤란스럽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4대 그런 아주 공간 복음서나 그런 복음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예수 말로도 분명히 일반 사람한테 설법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어떻다.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학자나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는데 정작 그런 그 예수 자체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복음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다는 그런 말 여러 군데가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말을 우리가 심어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의 법신불과 또는 불교의 그런 보신불과 또는 불교의 화신불과 말입니다. 또 기독교 삼위일체인 이른바 성부와 이제 성령과 성자와 별로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중세기에 있어서 기독교의 그 가장 두드러진 그런 신학자들 초부 교부 철학의 이른바 유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분도 이른바 플라톤 철학을 도입을 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대체로 아십니다만 이른바 범신론적인 사상입니다. 범신론 이것은 우주가 바로 신이고
우주가 바로 신이고 신이 바로 우주다. 그런 사상이란 말입니다. 우주 속에는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어떤 것도 투두물물이 다 조금도 차이가 없이 다 우주의 신로부터서 됐다. 이런 사상이란 말입니다. 특히 스피노자는 이른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파문을 당했습니다만 나중에 노발리스나 뭐다 그런 하는 그 시인들은 스피노자를 보고서 신의 치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치유했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그와 아주 깊이 그분이 이제 경도하고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그 서구 철학에서 유대원부이라는 분들은 대체로 다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대종적인 우리 불자님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그런 다소 난해한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 범신론, 일신론 우리 정도는 적어도 우리 불자님들은 꼭 알아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불교가 꼭 범신론 범주에 다 들어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철학적으로 규정할 때는 하나의 범인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플라톤 사상이나 또는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입니다. 또는 그 뒤에 그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이제 교서를 인용을 해가지고서 도의를 한 분들이 대체로 중세기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나 또는 에리우게나든가 또는 안셀무스나 말입니다.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런 훌륭한 신학자는 대체로 다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상은 사실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하고 이 표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표현적인 그런 언어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 내용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우리 불교의 그런 삼신일부라고 우리가 그 대비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 대화할 때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수께서 직접으로 말하는 그런 바이블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사상을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별로 큰 마찰이 없이 대화가 되겠구나 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독교와 불교와 이제 그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대승불교의 일단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그런 그 근본불교와 그런 대승불교 그런 차이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대체로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계십니다만 보통은 다 소승불교는 그냥 자기만 공부하고 자기만 통하는 것이고 대승불교는 남까지도 포섭하고 우리가 보시도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이른바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대승불교다. 이와 같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는 이것은 상식적인 대승불교에 불과합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큰 차이 이것은 우리가 불교의 그런 교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대승불교는 분명히 아집과 법집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승불교는 아집과 법집을 온전히 못 떠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처님이라든가 부처님의 이른바 법신불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삼신불 사상이란 말입니다. 또는 진여불성이라든가 또는 불심이라든가 또는 불성이나 이런 사상은 사실은 근본불교, 소승불교는 없습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만이 불심이고 또는 불성이고 이제 진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여라는 것은 이 불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집과 법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여나 법성을 우리가 들밀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성 말할 때는 모든 생명의 실상이 불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생명의 실상이 바로 불성이면은
우리 중생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을 실상을 미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기가 좀 있어서 좀 말 음성도 그전 음성같이 평상적인 음성이 안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이나 또는 진여나 뭐다 그런 사상은 이것은 소승불교에서는 그것은 없는 말씀입니다. 없는 말씀인데 진여가 성립이 되고 불성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꼭 아집과 법질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견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실상으로 봐서는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분야에까지 미쳐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주로 형이하학적인 우리 현상적으로 우리 중생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생의 선도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악도 있고 한다는 그런 차원의 가르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가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내가 본래 없다는 그런 사상은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로 해서 내가 어째서 없는가 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불교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는 가장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현실을 바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어째서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른바 이제 아집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고집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많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집을 미처 못 떠나 있습니다. 나라는 관념을 못 떠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집을 못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째서 아가 없다고 하는가? 이런 그 아가 없다는 소식. 이른바 무아 아니겠습니까? 무아를 모르면 사실은 불교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식적인 분야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따라 상식적인 분야에서는 해탈이 없습니다. 참다운 우리 인간의 구제가 없다는 말. 이른바 영생도 그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 하는 인연법이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강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10가지 모두가 인연법을 떠나서는 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인연법을 보면은 나를 보면은 나를 참다고 안다고 생각할 때 인연법을 안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연법도 이 소성 차원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겨났으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원래 생기지 않았으면 저것도 원래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이건 이래봐 상대 유한적인 그런 조건부의 문제. 상대 유한적인 조건부의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성적인 인연법은 대체로 그런 차원의 인연법입니다. 모두가 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고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도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로 해서는 그러면 태초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태초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라나 또는 모든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의 가장 시초 근본적인 이른바 제1이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는 이 소승불교에서는 질문을 못한단 말입니다. 답변을 못합니다. 따라서 대승불교에 들어가서야만이 비로소 이제 그런 해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제1위는 결국은 다 불성이다. 진여불성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여불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인가? 이것은 그냥 개념적인 우리 분별체로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념적인 우리가 소양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근로에서는 진여불성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이것은 모양이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이것이 모양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성도 공간성이 없어나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으면서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일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존재의 근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존재의 그 근원이 이른바 제1위제가 이것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다만 시간 공간성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 상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른바 연불도 많이 하고 또는 화두도 참고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고 훌륭한 그런 서민들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신 그런 교훈 따라서 우리 마음이 고요히 맑아져야 우리 번뇌 업장에 가서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우리 근본적인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은 직관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집이라 하는 나라는 생각이 가시고 동시에 일체 존재가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사실로 있다. 이런 것이 법집인데 법집이 가신단 말입니다. 아집과 법집이 가시고서 모든 존재의 그 참다운 본래 모습을 그래야 비로소 본단 말입니다. 그때 보아지는 것이 이른바 이것이 불성이고 이것이 법성이고 자 진여입니다. 따라서 일반 우리 중생들은 법신과 진여와 이제 우리 불신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말로만 듣고 아는 것이지 우리가 도저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제의 부인은 이제 빈바사라왕의 부처님 당시에 빈바사라왕의 이거는 이제 왕비 아닙니까? 왕비인데 갖다가 이제 자기 그 못된 아들 아사세 왕 때문에 결국은 옥중에 가서 이제 유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참 그야말로 구제를 자기가 이제 받을 그런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부군도 같이 유폐가 되고 자기 부부가 다 유폐가 되어 나서 자기 못된 아들 때문에 이제 갇혀 있지만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숭앙하는 그런 부처님을 이제 찬탄하면서 부처님한테 이제 아주 가랑을 했단 말입니다.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옥중까지 일부러 오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목건년 존자나 사리불 존자를 보내시든가 그러면 안한 존자를 보내서 지금 저희 그런 딱은 사정을 기술사하고서 이제 간절히 참 며칠이고 이제 아주 교훈을 드렸단 말입니다. 평소에도 그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아주 가랑하고 참 숭앙하는 마음이 그런 간절한 유재인 부인이라 더구나 이제 자기 부부가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사 관도에서 나서 그런 참 그야말로 부처님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더욱더 그때는 참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심각했겠지요. 그래서 그 심각한 정도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모실 때나 또 신장 기도를 모실 때나 우리가 기도 모시는 그런 정성 따라서 꼭 가피가 있게 됩니다. 정성에 걸맞게 우리한테 상응된 그러한 가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시는 부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도 사무쳐서 그런 사무친 가운데 호련히 그 유제의 부인 앞에서 극락세계의 그런 찬란하고 그런 황홀한 그런 모습이 현현되고 맙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처님의 그런 음성이 우러나오단 말입니다. 그 극락세계의 그런 그야말로 광명찬란 무량 광명을 그때 유제의 부인께서 이제 그대로 참 그야말로 참 참배를 하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환희 용량한 가운데서 그때 그냥 그 환희 용량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이 자기 범부심이 바뀌어져서 무생법인을 정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범부의 마음이 성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무생법인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생법이라는 것은 원래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없을무자 날생자 원래 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도를 안단 말입니다. 무생법인을 정해야 이제 비로소 참다운 견성오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생법인을 정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견성오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그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사실은 보통 다 부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한 철학도 그때는 이제 성립이 안 되지요. 동시에 어느 종교도 역시 성립이 안 됩니다. 영생의 해탈이나 또는 영생한다나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현실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는 그런 집착을 끊고 동시에 모든 존재가 참말로 있다 하는 모든 존재나 나라는 존재나 이것은 하나의 가유에 불과합니다. 거짓가짜 있으리오자 하나의 가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유인지를 모르면은 도저히 우리가 실유라 참다우게 있는 그런 실상 영원적인 그런 무생법인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실상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체를 얻어야 비로소 열반이고 해탈이요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 법은 먼저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해탈이란 말입니다. 먼저 지혜로 해서 먼저 이론적인 걸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다 이런 거 이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철학적으로 그냥 본체론적인 그런 문제나 또는 현상 문제란 말입니다. 본체와 그런 현상 문제 또는 법신과 우리 또 중생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우선 우리가 이제 이치로 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해오입니다. 해오. 이때 해오는 이것은 지혜자 해오가 아니라 이것은 불의자하고 깨달로자 이제 그 해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사람스럽게 지금 성불이나 열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무서운 성자가 지금 이미 개발해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성자가 다 증명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하게도 그 뒤에도 제대로 못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이 많이 먹어서도 참 그야말로 한탄이 참 한도 끝도 없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탄탄대로 부처님과 무서운 성자가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탄탄대로가 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따라가는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잘못 보는 이 가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있지 않은 것인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용이나 일체 있는 것은 이것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이요 또는 풀 끝에 이슬이요 또는 하나의 번개불이란 말입니다. 사실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토를 1000번 우리가 1000만 번 우리가 외인다 하더라도 그런 헛개비 같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걸로 봐야지. 그렇지 않고서 사실이 아닌 헛개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금강경을 수천 번, 수백 번 외인 그런 공덕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처님을 아는 정도에 그쳐는 안 됩니다.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오라, 풀에서 깨달아놓자 이론적으로 채용성상이라 본래 본체인 그런 불성자리하고 현상적인 그런 용자리하고 말입니다. 또는 성품과 또는 현상과 이런 도리를 이른바 본체론과 이 현상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알았다고 그래서 불교를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철학적으로 먼저 한 체계를 이루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까 제가 하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가 비로소 안락도목이란 말입니다. 길을 아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가짜 보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도둑 보고 참 그야말로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고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격이나 같다는 비유가 불경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는 내 것이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거니 내 것이라는 존재가 있을 턱이 없겠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것은 몽한 포영인데 몽한 포영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몽한 포영이란 말입니다. 꿈이 실제로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내 몸뚱이나 관념이나 사실 이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사실은 고유한 자기 몸뚱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 찰나의 몇 억분의 1 정도도 우리 몸뚱이 세포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순간 찰나 그대로 지금 변화무쌍한 것인데 우리 종생이 그 상속되어가는 그것만 우리가 느끼고서 그 끊어져가는 그 우리가 못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나 또는 중성자나 양성자나 이런 것은 있지 않을 것인가. 모든 물질로 구성한 그런 소립자 같은 그런 원자 단계에도 그런 것도 역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진동 여하에 따라서 플러스 그런 전하를 띄고 있으면 그때는 양자다, 양성자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 그때는 전자다 이러는 것이지. 그렇게 물리학자가 가명을 붙인 것이지. 원래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만 에너지 하나의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그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그것이 시간 공간성을 떠나 하나의 우주 장을 이루는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제가 한국일보상의 한 쪽지를 봤습니다만은 현대 지금 물리학자가 가장 지금 궁금하고 또는 문제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진공이 무엇인가, 우주 허공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주의 진공이 무엇인가, 우주 허공이 무엇인가, 이 허공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는 걸 한 말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밀한 그런 기계로도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측정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도 허공이 무엇인가 또는 진공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이 압니다. 이 자리가 바로 진여 불선인 것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오염도 안 되고 또는 더지 않고 덜지 않고 말입니다. 우주에 언제나 상주부동 그 자리가 바로 이것이 진여 불선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지금 스가모니가 나오신 뒤에 2600년 홀썩 지난 뒤에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서 다만 물질이 그런 종당에는 다 비어간다. 종당은 다 곤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모든 것이 다 곤이다. 이런 도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무엇인가?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가 바로 진여요 불선이고 또는 불심이란 말입니다. 진여요 불심이고 또는 불선이고 이것만이 사실은 실상입니다. 물질이 아닌지라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니라 공간성도 시간성도 아닌 그런 물질이 아닌지라 사실 어느 것도 공간성도 시간성도 본래로 있지 않은 하나의 거품 같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게 적당히 모여서 이제 각 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자화되어서 갖다가 이제 이 성분으로 돼서 하나 형체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근본 원자가 본래 공이거니 본래 공인 원소로 이루어진 일체 존재도 똑같이 우리 중생이 봐서 이 사람까지 보이고 뭐까지 보이는 것이지 다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색기공입니다. 색기공은 색이라는 그런 물질을 1000만 번 분석해도 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색지공이라 물질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다만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 그대로 다이아몬드가 무엇이고 물질 그대로 바로 공인 것이고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 그대로 사람이면 사람, 김가면 김가, 이제 팍가면 팍가란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고를 우리가 이제 해탈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을 익힌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다야신경 독송을 하셨습니까? 온 개공이라, 조견 온 개공이라. 조견 온 개공 다음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구가 있습니다. 조견 온 개공하여 도일체 고액이라. 일체 고액을 온이 다 비었다는 것을 비추어 봄으로 해서 일체 인생고를 떠난단 말입니다. 오는 무엇인가? 오는 이것은
이 몸뚱이나 또는 일체 물질이나 또는 우리 인간의 그런 때묻은 그런 관념, 분별망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원법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본래 비어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봐줘야 그래야 비로소 인생고를 떠납니다. 인생고는 이것은 개인적인 고뿐만 아니라 정치고나 사상고나 또는 경제고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이 복잡한 상황, 얽히고 설키는 무서운 이 정보화 시대, 다 이런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저런한 그런 상식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아직은 투철하지 못한 그런 철학적 이론이라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치유를 못합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도 대성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 속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가 본래로 비어있단 말입니다. 본래로 비어있다고까지만 알면 그때는 너무나 허무하지요. 본래로 비어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쉬운 말로 부처님들로 보면 다 부처님이고 이런 말씀이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면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성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은 다만 공돌이면 안단 말입니다. 이 이른바 성문성 영각성이 이제 이성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소성이란 말입니다. 소성은 다만 공돌이면 안단 말입니다. 공돌이도 법집이라 하는 그런 것은 온전히 못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공돌이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 성민의 영각이나 하는 모두가 다 본래로 공이다. 이런 도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는 허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고집한 사람들, 성문 영각만 고집한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참다운 보살이 못 되죠. 그 공이 아닌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은 비록 공이지만은 그 실상은 공이 아닌 그때는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바로 우리 불자님들 비록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불교인이 됐으면은 금생에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다 모릅니다. 축복받는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를 그냥 현상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으로 그냥 이 상대 유한적인 차원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금을 캐고자 해 들어간 사람들이 금도 못 캐고서 그 자갈이나 그런 것만 주워가지고 그냥 갔단 말입니다. 참다 금을 캐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본래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허망한 이것은 가상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놓는 것 때는 우리가 경계에 부딪혀서 실제로는 성자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아차아차하는 그런 자릿수로 자기를 반조해서 자기를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6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 카톨릭 합해서 한 20억 정도가 이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한 9억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그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는 한 1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한 3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얼마나 우리가 참 그 부처님이 거둔 가르침을 포교하는데 참 게으름 부렸던가 하는 것을 참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이 세계를 지금 구별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실상을 제대로 지금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가상을 가상대로 제대로 규정도 못합니다. 지금 남마같이 얽혀있는 모든 그런 그 다원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사상 체계 또는 종교의 그런 혼란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 특히 대성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가까스로 60억 인구에서 그 20분의 1밖에도 못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부처님의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고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절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참 안락범입니다.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간만치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홀썩 더 행복이 증량이 됩니다. 부처님 그 불심은 무엇인가? 불심은 이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전기불이나 태양광선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청정적광입니다. 청정적광입니다. 기멸이 없는, 미련하고 미련이 없는 우주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그런 청정광명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무량광명입니다. 이런 광명이 우주에는 항시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붙어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모든 중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청정광명으로 붙어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우리 중생이 태어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청정광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에서 왔다가 부처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천문학도, 어느 과학적인 천문학도 불교의 우주론같이 그와 같이 합리적인 천문학은 없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텅텅 비어있는 물질이 아닌 그런 광명세계로 붙어서 하나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그 형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생의 공동업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텅텅 비었는데 우리 중생업이 어디가 있는가? 비록 물질 생활은 물질 세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른바 무색계에는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닌 의식 세계만 있는 것인데 그런 세계에도 아직 성불을 못한 중생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생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식들이 좋다고 따는 그런 마음, 싫다 좋다는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업이 됩니다. 그 무서운 그런 공동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제 우주 이 천체가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런 토리가 솟아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지금 이 정밀 물리학은 두고두고 우리 불교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 선지비도 이제 보면은 과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정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주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만이 참다는 과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는 비록 종교인은 아니어도 역시 다 종교인 거의 됐습니다.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 속에 있는 신비부사의 힘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마음은 바로 그러한 불심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광명 자체입니다. 그 광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광명은 이것은 참다운 광명은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 공간을 떠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 마음도 우주의 끝도 가도 없이 무변무량으로 충만되어 있고 또는 이가는 사람 마음도 역시 우주의 무량무변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오직 부처님 광명뿐입니다. 어느 것도 지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지금 보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지만은 그냥 우리 중생이 보는 잘났다 몰랐다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다 부처님같이 보는 어느 사람도 부처님같이 보이는 그런 물질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으로 되었거니 어떻게 모양을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라는 그런 자리는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닌 그런 기녀 불성이 적당히 조건부로 모여서 사람같이 보이고 다른 동물도 보이고 식물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성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나 주저없이 순교도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다운 그런 자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상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차원에서는 항상 자기를 못 따릅니다. 따라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위선을 어느 누구도 못 떠납니다. 위선을 떠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생명이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다. 그까지 우리 생명이 이르러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유선을 떠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이 얼마나 우리한테 풍요로운 행복을 주는가를 충분히 만끽을 합니다. 우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참 아침부터서 이제 한 4시간 거의 가까이 되는 승용차를 지금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편리한가를 아주 참 가슴 깊이 절감을 합니다. 또는 그런 것이 이제 모두가 다 우리 불자님들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이 물질 문명의 그 혜택도 끝도 갓도 없습니다. 끝도 갓도 이제 없는데, 없다고 보는 것인데, 그 물질 문명의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핵심이 내내야 이제 원자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자리는 그보다도 홀썩 더 비교할 수 없는 무한 성능의 하나 에너지 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만 유대하게 우리 생각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우리 불심은 우리가 과소평가합니다. 왜소하게 본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못생긴 지금 내 머리나 심장이나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 마음이든지 간에 우주에 딱 편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 안에다가 이제 등불을 4개를 우리가 켜본다 합시다. 그러면 그 등불마다 이제 서로 싸우고 뭐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빛이 이제 화합돼서 이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기민하는 사람 마음이나 또는 박일하는 사람 마음이나 이 두두물물 모든 존재의 그런 본래 성품이 그의 마음이 지금 우주에 같이 화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원자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그야말로 무한 성능의 그런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이것은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의 본래의 자리, 진여 불성을 깨닫는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명육통을 다 분명히 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님들은 삼명육통을 이것은 그런 신통들은 외도는 하는 것이지 하고서 이제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도의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나 특히 암경 같은 근본 경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삼명육통 같은 신통자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 이런 것은 어느 특성만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 않고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100% 부처님 가르침을 민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 스스로도 이제 못하니까 그건 부끄럽습니다만 따라서 제 스스로도 이제 100% 부처님 말씀을 다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제가 진정으로 100% 민다고 생각할 때는 1년 동안에 우리한테 본래 갖추어진 어디서 꾸어서 올 것도 아닌 말입니다. 그런 삼명육통을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토경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토경 가운데서 일념왕생이라. 우리가 인종 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 평소에는 그냥 그렁저렁 이제 살다가도 죽을 때는 이제는 다시 여유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때는 하여튼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저께서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 임종태 그 간절은 그 절박한 일념으로 해서 꼭 일념으로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일념 그것으로 해서 극락세계에 우리가 이제 비약적으로 초승한단 말입니다. 그런 도리가 불교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즉 그런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참 그야말로 많이 살인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악독은 죄라 하더라도 우리 본래 불성자리는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염이란 것은 이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오염이 되는 것이지 모양이 없는 우리 마음은 이것은 오염이 안 됩니다.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몇 사람을 죽이고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죄가 삭히는 것입니다. 죄가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 앙굴마라는 사람을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죽였지만은 부처님을 만나서 참여를 하고 바르게 닦아서 아라한가를 성취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사형대에 올라가서 있는 순간도 역시 우리 마음은 그 순간도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구제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하나의 참 징표입니다. 비단 부처님 가르침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블을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수가 자기 제자한테 하는 말로 해서 그대들이 가령 계자시 하나만한 그런 신심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대로 앞에 있는 이 산대로 저쪽으로 옮겨가라 하면은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에 능엄경이나 또는 유마경 보면 이런 법문도 있습니다. 계자시 하나 가운데 개납수미라. 수미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 계자시 하나 가운데 수미산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좁아졌다는 생각도 없고 말입니다. 좁다는 생각도 없고 또는 물방울 하나 가운데 사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그런 광대무변은 그런 바다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고도 오히려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계자시 하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물방울 하나 가운데 이 4대의 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겠지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불가사의 법문인데 그런 법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가능한가? 계자시나 또는 수미산이나 또는 물방울 하나나 또는 물방울 이 사의 그런 바다 같은 물방울이나 모두가 다 본래로 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을 우리 종생의 때묻은 눈으로 아상인상, 종생상, 수자상 그런 상을 내고 또는 탐욕심을 내고 또는 진심을 내고 또는 심을 내고 그런 마음 때문에 가려서 우리가 지금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참다운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상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상을 내지 않을 것인가?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너라는 것이 본래 없고 사실은 나라는 것이 본래 없거니 내 것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도리만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한국의 무서운 그런 경계난 이런 것이 어디 가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홍로 1점설이라 뜨거운 화로에다가 이제 논 한 줌 넣으면은 순식간 녹아버리겠지요. 어떤 것이나 경제고나 또는 사상고나 우리 인생고 모두가 다 부처님 사상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홍로 1점설입니다. 그냥 다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참 잘못 삽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다 어떤 누구나가 다 꼭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기 몸은 어디가 있든지 간에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자리로 가는지라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더디고 빠를 뿐인 것이지 모두가 다 부처가 꼭 되어야만 됩니다. 몇 생 뒤에 돼야 됩니다. 잘 못되면 그냥 쉽게 못되면 그때는 윤회하겠지요. 우리가 어머니 되고 또는 아버지 되고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자식 되고 뭐다 이제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인연을 함부로 할 것이 그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인연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길입니다. 자기 남편이 부처님을 오로지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 아내를 또 부처님같이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한테 대해서든지 간에 가장 그 사람을 좋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같이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평화스럽고 더 화평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되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두를 이제 참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연불 방법도 있고, 주문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방법이 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성자들이 말씀하신 방법은 다 우리가 참고하고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다 성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대라는 사회가 하도 복잡하고 이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는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을 취하는 것이 그건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본래가 부처이기에 부처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연불 아닙니까? 연불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연불은 근기가 낮은 분들이 연불하고 근기가 이제 수승한 분들은 화두나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치에 닿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선의 하랩이라고 하면은 물론 가장 먼 하랩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지만 우선 가까운 하랩이는 전국의 달마 스님 아닙니까?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때 그때까지는 이른바 정통조사, 이른바 참선을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그런 저작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작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때까지 제일 많이 하고 이제 역설은 법문이 일행산매입니다. 일행산매라 한일자 행하라는 게 일행산매입니다. 육조 단경만 해도 일행산매라는 그런 구절이 5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조 도신스님이라 중국에서 사조 도신스님 때 비로소 이제 하나의 선원을 형성해서 500명, 700명이 같이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신스님께서 내신 책이 입도 안신요 방편문인데 그 책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일행산매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닦으라는 말까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행산매의 그 내용이 일행산매의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으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그 부처님한테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 생각할 때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는 부처님이 내 밖에 있다. 이런 부처님은 참다운 부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우주 모두 두두 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 우주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생명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은 대성적인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도 부처님이 저 극락세에 계신다. 이러면 이것은 참다운 연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편연불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말입니다. 또는 어느 때 언제나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을 해야 그래야 참다운 이것은 연불입니다. 이렇게 연불한 것은 그때는 연불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는 5조 혼인 스님 말씀이나 말입니다. 6조 또는 해능 스님 말씀이나 다 모두가 다 일행산매를 역점을 다 두신 것인데 특히 그 6조 단경이 근데 부처품만 갖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경의 결론 같은 것인데 그 가운데 가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그대들이 부처님의 일체 종기를 알려고 한다면은 마땅히 응당히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닦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또 이제 말씀을 소상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래 부처건이 우주가 본래 부처건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애누리가 없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처로 생각하고서 부처를 부르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부처 이름도 하도 많은데 어떻게 불려야 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렵게 생각을 절대로 말하십시오. 삼천불명경이라 부처님 이름이 무슨 부처, 뭐 일광열애, 월광열애, 뭐 하여튼 한 3,000불명이나 있고 또는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처님이 그 우주 공간 내에 가서 어디에 가서 뿔뿔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상이 없는 자리거니 모양이 없는 자리거니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자리거니 이른바 이름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도 없지만은 무량광명과 모든 그런 만덕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만덕을 갖추고 있으니 그 만덕을 다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만덕 따라서, 자비심 따라서, 또는 지혜 따라서, 또는 그 행운 따라서, 이렇게 그 공덕 따라서 이름이 분단 말입니다. 자비심 따라서 관세음보살, 또 지혜 따라서 문수보살, 또는 계시보살 말입니다. 또는 원력 따라서 보현보살,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저 극락세계나 천상으로 인도하는 또 그런 공덕 따라서 지장보살, 그러는 것이지 뿔뿔이 모양이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런 보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거로 우리가 장음연불로댁에 장음연불은 주로 나홍스님이나 태고 보스님께서 주로 하신 것을 간추려서 이제 냈습니다. 또 화엄경에서도 이제 뽑기도 하고 한데, 끝에 가서 1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불이라. 그 아미타불이 몇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도 수가 많으니까 11만 9,500. 그러니까 그 하도 많으니까 갖다가 일일을 못 헤아리고서 그 많은 순례가 됐다. 11만 9,500 동명동호라. 같은 이름 같은 호란 말입니다. 동명동호 아미타불이라. 나나느나 김가나 닭가나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이는 김가박가 하지만은 성자의 밝은 눈, 본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동명동호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도신 스님께서나 육체현 스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권양하신 연불은 그런 연불입니다. 그런 연불은 어떠한 공부하고도 절대로 그때는 충돌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화두는 뭐 때문에 드는 것인가? 일체 존재가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 이런 도를 한말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잠시간 거기다가 이제 무슨 문제를 제시해서 화두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나가 다 나나나 일체 존재가 다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화두가 개지할 것이 없습니다. 화두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화두는 빨리 타파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까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타파라는 것인가? 모두가 다 부처다.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무스님한테 우리 스님이 가서 야시 부익고 부처가 무엇인가? 똥 마는 막대기라. 하필이면 부처를 갖다 똥 마는 막대기라 했다. 똥 마는 막대기라. 똥 마른 막대기까지도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도리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지금 중생의 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의 몸을 아직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중생의 몸으로 해서 어떻게 빨리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어느 하나의 방법을 골라서 무관수라 없을 모자 사이간자 말입니다. 사이 없이 닦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도 우리가 많이 업을 짓고 금생에도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런 것이 모두가 업으로 해서 우리 불성에 다닥다닥 지금 그림자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본래의 중심에다가, 중심은 부처 아닙니까? 본래 중심에다가 딱 우리가 붙여놓고서, 아까 말한 일행산매라, 오로지 우리가 생각에 사이 없이 다른 망상에 낄 수가 없도록까지, 우리가 무슨 점포를 보면서 우리 고객을 만나나, 우리가 무슨 물건을 보나 말입니다. 다 모두가 부처구나.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 부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처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에 다른 상을 내지 말고서 무관수라 사이 없이 다가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버릇이 차근차근 가신단 말입니다. 딱 그래서 온전히 가시면 그때는 천지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지가 뒤바뀐단 말입니다. 천지가 광명세계가 됩니다. 플라톤이 유명한 그런 국가론에서 갖다가 이제 이른바 태양과 동굴의 비유라.
이것도 역시 태양은 성자의 세계고 동굴은 우리 중생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가 있는 것 보고 우리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참말로 다 부처가 있는 것인데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 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우리 중생의 어두운 눈에 나같이 지금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그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두도 좋고 연불이나 주문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한테 가는 우리 그런 삼독심을 녹여서 본래 면목으로 가는 하나의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르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분명히 홀썩 더 가벼워집니다. 아까 제가 삼명육통 말씀을 드렸지요. 분명히 참말로 깨달아서 그 번뇌의 습관성이 녹인 사람들은 꼭 신통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 우리 몸뚱이가 본래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순수해내지, 하나의 진여불성이 그때 이와 같이 헛개리같이 그림자같이 모양을 보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몇 킬로나 그런 중량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번뇌로 중량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이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고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두에 룬우에 말씀드린 바 안락법입니다. 제일 편한 길입니다. 세계를 구하는 길도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제 이론이 나와도 그 무아의 도리, 본래 내가 없다는 도를 알아야 훌륭한 경제 이론을 보다 더 훌륭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경제 이론도 역시 본래 내가 없다는 그 성자의 보시, 성자의 사회봉사, 이보다 더 훌륭한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분명히 무아를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지요. 원수가 원수라고 보이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원수라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서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그런 진여 불성 자리를 순간도 놓치시 않으시고서 위없는 행복을 창조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이불, 나무 석가모니 이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이불.